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편안한 삶을 다 원합니다. 힘들지 않고 또 고생하지도 않고 걱정이나 근심이나 힘든 일들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다 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종종 기도도 해요.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신자들은 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 또 다른 말로는 화평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지쳐서 하루하루가 매우 피곤한 삶을 살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특별히 임의의 삶을 살면서 힘들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다 아주 힘들고 또 다른 나라에 와서 또 살다 보니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임의의 삶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쉼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왜 초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모르는 성도님은 없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그게 문볼 좋은 자, 가문 좋은 자나 학벌 좋은 자나 강한 자나 권세 있는 자, 소위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그렇다고 하면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십시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첫째는 수고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는 별로 해석이 잘 안 되지만 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문법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 쓰인 문법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주체가 나라는 거지요. 쉽게 말하자고 하면 수고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노력하고 고생하는 그래서 피곤해 지친 사람들, 자기 계획 때문에, 특히 능동태예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밤낮으로 애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이미 다 짐작은 하셨겠습니다만 이건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나는 싫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이런 고생하기 싫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삶 살기 싫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 환경에 빠져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세운 목표 때문에 고생을 하건 아니면 환경 때문에 하건 고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애쓰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발에
흙을 묻히고 사는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건 아니면 또 상상도 못할 어떤 환경에 처해서건 지금 수고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지쳐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참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하면 내 뜻 때문이건 아니건 간에 어느 한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삶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차별 없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음 성경하시죠?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렇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가? 그 부르시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28절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계획 때문이건 아니면 환경 때문이건 수고하는 자들과 무거운 짐을 지게 지쳐 피곤한 인생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쉼, 곧 안식을, 평화를, 다른 말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온 순간부터 인생들은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문을 향하여 쉬지도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을 살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몇 년도 살까? 그리고 내가 내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해가 몇 년이 될까? 뭐 그런 거 다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언제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동생 우리 집도 우리 소개를 못 드렸네. 우리 동생 우리 힘권사하고요. 그 옆에 민물기 장로. 내가 이 올 때마다 운전 수육회를 늘 해요. 그래서 저 아시죠?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는데. 네. 이제 우리 동생 집도 우리 얼마나 더 방문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해서 이제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내일 모르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부르세요. 자, 애벌레의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이 애벌레가 계속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무수한 다른 애벌레와 함께 서로 그 높은 꼭대기를 올라가려고 경쟁을 해요. 밟히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꼭대기로 이제 오르려고 있는 힘과 재주와 기술을 다 발휘하고서 올라가죠. 그런데 그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걸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는데 열심히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또 애벌레도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올라가 봐야 별거 없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들은 그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건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 중에 나머지 두 마리가 겨우 다 쳐지고 두 마리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도중에 그 하나도 나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그리고 한 마리도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한 마리 남았어요. 이 애벌레가 참 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게 안 보이고 너무 허탈한 겁니다. 그래서 그도 내려와 가지고 참 꼬치를 틀고 결국 나중에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이 나비가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보니까
땅의 모든 애벌레들이 산더미처럼 뭉쳐가지고 그저 좀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난리를 부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올라가겠다고 이 사람 죽여보고 저 사람 밀쳐보고 짓밟으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얻으면 뭔가 될 것 같고 그걸 소유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잘 살면 또 얼마나 잘 살고, 우리가 훌륭해지면 어디까지 얼마나 훌륭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고 하면 또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좀 더 얻어보려고 이 사람 짓밟아보고 저 사람 죽여보고 넘어뜨려 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애쓰는 것을 우리네 조상들이 다 먼저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왕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을 서너 번씩 쓰면서 그 모든 걸 가져와요. 헛된 것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한마디 말로 인생을 요약해 버렸습니다. 자, 애쓰고 지친 나머지 우리 모두가 다 피곤해 있어요. 제대로 한번 정말 쉬어보지도 못하고 오늘의 이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이룬 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외치시는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너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렇게 힘썼지만 좀 피곤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그러니 그것보다는 나에게 오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고달픈 삶에서 쉬는 방법,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로 가는 그 길 외에는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자, 마지막으로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쉼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쉼을 얻을까라고 하는데,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여기에 쉼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운 계획 때문이건 아니면 환경 때문이건 짊어지기에 지친 그 무거운 짐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의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 위에다가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또 하나 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종종 우리들은 믿음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흥정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흥정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와 타협하시겠어요?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자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뭔가 좀 번쩍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경험하셨듯이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뭔가는 보여주세요. 막 기도도 했거든요. 차돌미, 우리 백명도 나왔는데, 우리 동생 여기 있는데, 그 외삼촌 그 외숙모님이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아주 좋으신 분들이세요. 참 너무 우리 형 동생이 와가지고 부모님 좀 칭찬하는 일인가 뭐 그러겠는데, 정말 귀하신 분들이고, 제가 이제 백령도에 있다 인천 나와가지고 우리 동생네 집에서 외삼촌 댁에서 1년 매 6개월인가 같이 지내게 됐는데,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자, 삶 속에서 이렇게 남에게 좋고 선하게 보이는 일이 쉽지 않는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든 일 때문에 돕고 싶어도 못 돕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뭔가 신비한 것, 믿음 가운데서 참 놀라운 일을 얻기를 원하는데, 저도 우리 백령도에 가면 그 차들이 참 많아요. 차들 참 이쁜데, 그래서 마태복음 읽다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이 떡되게 하라,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도 차돌을 갖다 놓고 아버지 하나님 차돌 떡이 되게 해주세요. 넣었더니 저도 보고 싶잖아요. 뭐 하나님 성경 읽으니까 다 된다 그러는데, 이거 초등학교 때 성경 읽으니까 다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돌이 떡되게 해주세요. 눈 떠보니까 차돌 그대로예요. 내가 잘못 기도했는데 또 했어요. 두 번 했더니 또 마찬가지야. 세 번 해도 마찬가지라서 그 다음에 포기해가지고 지금 그러기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에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주시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짊어진 그 무겁고 지기에 힘든 그런 짐 위에다가 주님이 또 짐을 하나 멍에를 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욕심 때문이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건 지기에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라 피곤함에 지쳐 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세요. 자, 그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더니, 그 앞에 선 우리를 보시더니,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 가면, 예수님만 믿으면 지금 내가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할 줄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우선 내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없어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 위에다가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또 멍에를 하나 더 짊어지라는 것이죠. 그러고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는 헷갈려요. 어떤 목사님들은 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만사형통 그래요. 다 잘 된대잖아요. 그래서 해결될 줄로 알고 예수님 믿었는데 해결 안 되거든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골칫석이는 남편은 그대로 골칫석이고, 그 골칫석이는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 말도 안 듣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 문제 그대로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헷갈리는 거지요. 성경에는 내가 짊어지기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짐을 내팽개치라고 하는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 짐, 무거운 짐 위에다가 예수님이 지라고 하시는 멍에를 얹어놓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짊어지기에 버거웠던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자, 우리들은 지기에 지친 문제들, 뭐 부부의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또 사업의 또 직장의 문제건 뭐 여러 문제들이 다 많아요. 왼수 같은 사람이 또 내 옆에 있기도 해요. 참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붙여주신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다 이것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없던 게 예수님 믿으면 생겨나요. 없던 일도 생겨나고, 여태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또 방해꾼이 생기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것을 우리가 수많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짐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거려요. 그러나 그 문제를 내팽개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다시 말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지를 그 짐을 짊어지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그 성경 말씀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그 주시는 방법이 내 마음에 들건 내 마음에 들지 않건 상관없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내 문제, 아내가 나를 속삭이고 남편이 나를 속삭이고 자녀들이 속삭이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이 모든 문제들 내팽개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문제를 나에게 주셨겠느냐라고 고민하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누가 옆에서 저한테 시비 걸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또 이 사람 붙여가지고 나한테 무슨 복을 주려고 또 붙였나? 저는 그럽니다. 예.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헛된 것은 나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금전적으로 손해를 나게 하면 이 돈이 또 왜 무슨 이 돈 때문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일을 또 당하게 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 사람 나쁘다. 그렇게 먼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걸 배웠어요.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방법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훈련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짊어지기 어려운 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 때문이건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나에게 닥쳐왔건 간에 무겁고 힘든 짐이 내게 있어서 내가 끙끙거리고 있는데 나는 벗어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짐 위에다가 내가 지어주는 뭔가를 하나 더 매라. 그리고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생각해 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다 참 편안해지고 지기를 원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나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줄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살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무엇이든 하지 않아요. 요새 우리 저기 동생이네 와봤더니 그 조카들이 애기들을 길러가지고 있는데 최고 좋은 거 사다 주고 최고 좋은 거 그래 인터넷 뒤져가지고 영양가 많다는 거 그것만 다 찾아가지고 다 서베해가지고 다 갖다 줘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세상에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요 큰 기대를 하고 초등학교를 갑니다. 가는 날은 새 옷을 입고 새 운동화 신고 새 가방 메고 신나서 가요. 그러고 갔는데 며칠 가다가는요 학교 안 가겠대요. 왜요? 학교는 놀이방이 아닙니다. 학교는 배우는 곳이에요. 생전 처음 그냥 아무것도 몰랐는데 갔더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뭐다라고 가르치는데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애들도 싫어가지고 학교 안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억지로 6년을 다녔어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더 무거운, 더 무서운, 더 힘든 그 앞에 장애물이 또 있어. 중학교라고 하는 거. 중학교 하면 또 끝나나요? 아니, 고등학교 가야 돼. 또 그런 삼각함수, 사각함수 다 해야 돼. 이 계속 나가요. 힘이 없어요. 언제까지? 18살까지. 그래서 18살까지는요, 공립이에요. 누구나 다 배워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최소한도 인생 구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예수를 믿어서 영적 갓난 아이로 태어난 신자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믿은지 그래서 몇 년은 되게 편안하대요. 몇 년, 한 3년 동안은 편안하대요. 왜? 그때는 갓난 애기 하니까 다 해줘.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고 하듯이 그냥 3년 동안은 편안하게 좋대요. 근데 4년쯤 가면은 그때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신자들에게. 왜냐 그러면 공부해야 되고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게다가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1, 2, 3, 4를 쓸 줄 알았는데
이제 되었구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다 살아가요. 삼각함수가 왜 필요하죠? 이런 것만 안 해보셨잖아요. 자,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100불 주고 10불짜리 하나 빵 샀어요. 그러면 90불, 그럼 90불 맞네? 그러면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삼각함수니 뭐니 다 배웁니까? 미술을 하고 뭐 음악을 왜 그럽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거 가지고는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만 해가지고는 그것을 그 한도를 넘는 일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것 같은 삼각함수도 배우고 그런 어려운 화학 주기율표도 외우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똑같이 하시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되었구나라고 했는데 그 힘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횟수가 길어질수록 이런 일이 자꾸 생겨나지요. 옆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이 가시같이 굴어요. 왼수 같은 성도님이 옆집으로 이사 올 수도 있고요. 학교를 억지로 보내는 부모님 미울 때가 있듯이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그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좀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곧 잠깐 지나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또 회개하고 그러지만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있는 거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그것 때문에 나 몰래 눈물 흘리신 적 없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해결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건데 하나님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죠. 문제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해답을 알려주지 않으셔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다 알려주었지만요. 그 해결 방법이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싫은 거예요. 예. 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했다가 더 큰 복잡한 문제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하는 거지요. 어떻게 피해가 보려고.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마음을 단단하게 잡수시고 말씀대로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짊어진 짐 위에다가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말씀의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대로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참 자유가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런데 노력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님이 그 일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서대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경지까지 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짊어진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나머지 우리 앞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나머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